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미리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지내던 한 사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한 명의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본격적인 이 땅에서의 구원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이튿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둘째 날, 요한은 자신의 제자 2명과 함께 사람들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제자들에게 그 거니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저분이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두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무슨 큰 일을 하시고 기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일보다 또 어떠한 기적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대부분은 12제자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을 훈련시킨 시간이라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사복음서에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그 기적을 행하는 일과 시간들을 다 계산해 보면 얼마 되지 않아요. 그죠? 그 이외의 많은 시간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우신 시간입니다. 결국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마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한 번에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조금씩 그렇게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소수 정예로 제자를 부르신 거죠. 우리는 때로 숫자에 너무 민감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기준보다 우리 마음을 만족해 하는 그 숫자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많이 모이는 것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많이 모은 것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일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는 수많은 사람들보다는 작은 사람들에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작은 몇몇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긴밀한 관계와 긴밀한 교제가 있는 작은 모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내가 속하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저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은 바 되었기에 나와
나와 관계하는 몇몇의 신앙인들의 그 그룹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계십니까? 그러한 모임이 계십니까?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여기 교회에도 우리가 소그룹으로 지금 모이고는 있지만, 사실 돌아보면 여기 교회의 소그룹은 이미 소그룹의 규모를 좀 벗어났어요. 많이 모이셔가지고 벗어났습니다. 앞으로 여기 교회가 나아가려면 그 지금에 있는 소그룹도 점점 작아져야 되고요.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많은 성도님들도 소그룹에 속하여 있지 않다면 함께 소그룹에 속해서 작은 모임을 만드셔야 되고요. 또 작은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의 신앙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건강한 그룹들이 꼭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그룹에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교회 안에 더 많은 작은 소그룹들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기도하고 발견하고 또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소그룹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여기 교회도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신앙의 모임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과 삶을 나누는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 안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양보다는 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큰 모임보다는 작은 모임이 살아나는 우리 여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첫 제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성경은 두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그 한 명이 누구지요? 안드레예요. 안드레입니다. 다른 한 명의 이름은 감추어져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나머지 한 명일 것이다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어요. 요한은 요한복음서 전체에서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자신이 등장하는 곳에 자신이 했던 일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당시 현장에서 있었던 생생한 대화 또는 시간까지도 세세하게 기록하는 모습들, 그것을 보면 나머지 한 명이 요한이구나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또 요한은 그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라고 하면 요한과 함께 지내는,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요한의 제자이지요. 제자는 스승의 분신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입었던 낙타 털옷, 또 가죽 허리띠, 그런 옷까지 같이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세례 요한의 제자라면 광야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라면 적어도 세례 요한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가 먹었던 밥,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가 지내던 곳 광야에서 함께 생활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제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드레와 요한을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불렀다면 이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잘 훈련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스승의 훈련을 잘 받았던 제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스승인 세례 요한이 항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예수님만을 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위대한 설교자, 또 세례자, 개혁가로 생각하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철저하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자 요한의 제자들은 그 스승의 외침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사랑과 정성을 쏟아부었지만
자신의 제자가 자신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섭섭해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것이 세례 요한의 바람이었습니다.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한 깜도 되지 않지만 담임 목사의 제자에 그치는 교회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훌륭한 인물의 제자로, 어떤 훌륭한 목회자의 제자로 그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모으고 교세를 넓히는 일을 성도들이 함께 변화되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변화되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일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보다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파송되는 제자가 아닌 교회 안에서만 교인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복음보다 교인들이 함께 모인 그들만의 교회가 더 중요하게 된다면 그것은 앞뒤가 바뀐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가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출발점이 되어서 우리 모인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의 방향은 교회가 아닌 세상을 향해야 합니다. 교회를 종착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교회는 부패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가득한 교회,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교회, 그러한 교회는 언제나 생명력이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은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는 것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예배당이 차고 넘쳐서 예배를 2번 드리고 3번 드리고 4번 드려야 한다면 그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귀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은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2 제자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예수님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서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2 제자는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서 함께 그 날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머무셨던 곳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거하셔서 와서 보라고 하셨던 그곳은 매우 소박하고 아주 작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시간을 오늘 성경에는 10시쯤이라고 기록을 하는데 유대 시간으로는 오후 4시경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루의 시작을 해가 질 때부터 기록했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을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오후 4시에 만났던 바로 그날, 그러니까 그날부터 그 저녁부터는 다음 날까지 함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날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함께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 밤에 2 제자는 예수님과 잊지 못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서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전까지는 내가 죽게 대하여서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 정말 눈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욥의 고백이 아마 이 2 제자의 고백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후 4시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를 거니시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하는 스승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와서 보라 하셨는데 갔더니 자신의 생각들과는 다르게 너무너무나 소박한 곳에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앉아서 이제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한 식사를 하고 밤새도록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듣고 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밤새도록 나누었을 것입니다. 두 제자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과 만났던 그날, 그 밤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 곳 깊은 곳까지, 나의 쓴뿌리까지도, 나의 깊은 그 모든 아픔까지도 사랑으로 만나주셨던 바로 그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했던 그 시간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과의 깊은 만남에 또한 그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밤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이 그 만남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깊고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사모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시간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꾸준히 내 안에 담으면서 주님과의 그 만남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바쁜 삶의 시간 속에서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 대면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 제가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오셔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와서 보아라. 우리 주님이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얘야, 너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니? 네, 주님, 저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 오너라. 내가 두 팔을 벌려서 안아줄 테니 나에게 오너라. 내가 있는 그곳은 참으로 소박한 곳이다. 너의 있는 작은 방일 수도 있고 너의 책상 위일 수도 있고 너가 섬기는 그 교회의 작은 구석 한 곳일 수 있다. 어디든지 상관없다. 오너라. 오면 내가 만나주겠다. 함께하자. 우리 주님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진 후에 안드레는 자신의 형 시몬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로 초대했지요. 그리고 그는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들 중에도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안드레와 요한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었다면 베드로는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요, 우유부단하고 성격이 급하고 또 좌충우돌하고 생각보다 말과 행동이 앞섰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까지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내가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당시에 예수님이 아람어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그 아람어로 게바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아람어 게바를 헬라어로 하면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 시몬은요,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어주신 이름 이 게바는 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듣는 사람에서 반석 같은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듣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세상에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십니다. 지금의 나를 보면서 지금 저는 여전히 준비된 것도 없고 한참 부족하게 보입니다.
성격은 왜 이런지, 왜 이렇게 뭐가 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목사님은 쓰임받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나를 보면 왜 이렇게 쓰임받기 어려울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금 내 모습을 주었던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살아온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열등감으로, 비교의식으로 늘 숨어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런 나를 보십니다. 나의 잠재력을 보시고 베드로를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좌충우돌하고 부족했던 베드로를 보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이전에 가졌던 모든 약점들이 약점이 아닌 우리의 강점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잠재력을 보지 못한 채 미래의 창을 닫아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보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현재가 아닌 미래의 나를 바라보는 신앙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충분한 삶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가정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복된 사람으로 내가 너를 쓰겠노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나에게 주신 나의 직업은 성직이 됩니다. 우리가 학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주어진 학업의 자리가 성직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나에게 주신 역할과 자리도 우리에게는 성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의 반석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성도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직업이 성직이고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도라면 내 삶의 자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사모합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만나는 고난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데 왜 내 삶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질문한다면 그때 우리는 이 문제만 되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어도 제가 지금 이 아픔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야. 자녀이면 하나님이 주는 상속자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와 함께 살고 입고 그와 함께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 만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도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면 우리가 가는 제자의 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첫걸음을 떼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에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걸어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자리가 거룩하여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민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안드레와 요한을 깊이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날 그 밤을 회복하고 경험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베드로와 같이 쓰임받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안드레와 요한과 같이 주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고대하고 깊은 만남의 시간을 회복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양손을 벌리시고 나를 맞이하시려고 그렇게 손 벌리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왜 이리 멀리 가신지요, 우리가 왜 이리 내 생각과 내 생각과 내 만남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고백하겠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불러주시어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첫 제자가 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다룰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아침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 나는 모든 성품의 기분을 주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모두가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자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하나님의 성도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거룩함을 우리 삶에 걸어가는 모든 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시고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두 팔을 벌리시고 언제든지 내가 달려오는 그 순간 나를 맞이하실 우리 주님이 계심을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지금도 나의 형편을 생각하고 나의 형편을 고민하고 나의 생활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민하고 있는지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달려가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도 부르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로 향하여 하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에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손으로 굳건히 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막막하고 답답할 때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를 만나서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습을 보며 절망하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우리 주님이 부르신 자리이며 우리 주님이 주신 거룩한 땅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하여서 성도가 아닌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기에 성도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만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과정임을 믿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회복시키시며 부르시고 변화시켜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